왜 내일 오세요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 같으면 지금 당장 오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일은 뭐 내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잖아. 하루 남아서 정부하는 제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오세요 이러고 싶었는데 내일 오세요. 내일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이가 가라사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베드로후서 2장 우리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조금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안다고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닌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25장 1절은 뭐라 그래요? 그때라는 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치도 회개하지 않은 그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응? 자, 우리 나눠준 우리가 프린터를 보면서 다른 말씀이 또 나올 거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가 교회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지금 찔려서 진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그 피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그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7, 8절부터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첫째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회개를 하기 의에 대해서. 그 의로운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오늘 보세요. 교회 지금 두 종류가 있대요. 물론 다른 부분에 가면 뭐 한 10대 1이 되는 수도 있고 여기는 50대 50이라고 우리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한 90대 10, 9대 1 정도. 1만 천국 가고 9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건 뭐 신랑을 맞으러 뭐 등을 들고 등이 있어야 돼. 등이 있어야 돼요. 2절에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지금 두 종류 너무나 알기 쉽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죠. 마치 천국 들어갈 자는 슬기로운 5처녀다.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간다. 그럼 다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미련한 5 쪽으로 깨달으면 오히려 슬기로운 5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슬기로운 5처녀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미련한 5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나쁜 것은 난 내 거예요. 가인이 나고 사울이 나고, 아멘. 육신적으로 보면 나쁜 놈들이 다 나요. 거기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인에서 아벨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올 수 있는 우리들 믿습니다. 다 앞에 게 나라니까. 다 뒤에 거 자기라 그러니까 이거 지옥 가는 확률이 많지. 아니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다윗이 되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인물 보면요, 다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진리와 계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요한도 밤 못 쏘면서 유배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계시록을 풀어주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울었어요.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왜? 두루마기가 쫙 내려오는데 앞뒤로 그런 꽉 찼어. 근데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왜?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안 풀리니까. 임봉했는데 바로 다윗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띠실 건데, 그 인이라는 것은 재앙, 심판을 얘기해. 에스겔서 2장에 답이 나온다고. 계시록에 없는 것이 에스겔서 2장인 답이 나요. 에스겔도 동일하게 요한처럼 천상을 봤다고. 천상. 영안의 눈이 열어졌어.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걸 보시고, 또 두루마기 책조를 봤는데 역시 동일하게 앞뒤로 말씀이 꽉 찼는데 거긴 답이 나왔어요. 심판하는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인을 띌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마음의 수건이 거쳐져야지만 이제 말씀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본문에 가서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자, 등은 가지되 뭐가 없다고? 기름. 원래는 등이라는 건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켜서 등은 있었지요. 결론 뭐가 없다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 기름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명심해야 돼. 왜 이리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어? 말씀은 있다니까. 무슨 말씀? 죽은 말씀.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말씀, 철학과 헛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하면 뭡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내가 거듭이 나고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늘의 신령한 걸 맛보고 그래도 이 성령이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쳐. 이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특별하게 5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이되, 그 안에 내용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맺히지 말고 아멘. 헤아려 정한 걸 취해라. 악의 모든 모양을 버려라. 그러니 너희가 23절에 뭐라? 23절. 자, 5장 23절.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 영과 몸과 혼이 또 그러니까 점없고 흠없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임 구절이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맺히지 말고 헤아려 정을 취하고 악의 모양을 모두 버려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영혼력이 점없고 흠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계시록이요. 거기는 엄청난 이길 수 있는 계시록의 7개, 이기는 자. 그래서 역시 서신서 와야지 계시록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은 있었어. 이 밑에 보면은. 그러더는. 자,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은, 자, 보면입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여기 보세요. 뭐가 너무너무 다른 게 많잖아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아멘 가져갔더라. 그럼 여기 얼마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대조적으로 보세요. 여기는 등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비진리 말씀.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은 그릇이 뭐예요? 마음 그릇이에요. 마음에다가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음에다 기름을 담아. 아멘. 그러면 항상 기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항상 등이 밝혀 있다.
등은 말씀이라고. 말씀과 함께라 그랬잖아요. 등과 함께라는 건 뭐와 함께라? 말씀과 함께. 말씀이 누군데?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차는 그릇의 기름은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있다. 그렇게 항상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등만 있어요?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할렐루야,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말씀과 함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누가? 요셉이 노예에 팔려갈 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 누가? 슬기로운 다섯천하는 형통한 자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땅의 걸 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 저 사람이 정말 형통한지, 정말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런 자를 또 뭐라 그래? 행복한 자라고. 자, 찾아봐요. 로마서 4장 6절 7절. 누가 행복한 자냐? 누가 행복한 자? 불법을 사함받고 죄의 가림을 입은 자가 행복한 자다고. 그것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시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단죄 말하노라.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정죄를 방치 않는 자를 행복. 그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릇에 기름이 있고 말씀이 함께 있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창세기 39장 2절, 사사기 6장 12절. 그것을 큰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 왜? 정말 슬기로운 다섯천하처럼 그릇에 기름이 있고 등이 있으면요 큰 용사요. 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절대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 등에 대해서 좀 찾아봐. 등은 그릇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에 빛을 나간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자,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갓나무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20절은 뭐예요? 그 갓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아멘, 등을 위하여 4개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항상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는 뜻이지. 성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거 구약에 신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이 나오네 이게. 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 회 앞에 휘장 밖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켜놓으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규례라는 건 뭐예요? 항상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놔야 돼.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고모 흑암이 깊으면 나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신 기름이 들어오니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어. 우리는 불을 꺼면 안 돼요. 꺼면 지옥 간다고.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뭐 착하게 살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이 들어오면 내가 변화받게 돼 있어.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너희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안 되잖아요. 안 돼.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름이 임해야지 내가 변화를 입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자, 사무엘상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0장 6절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등불을 켤 수 있는지.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큰 용사지. 나는 존귀한 자지. 나는 행복한 자지. 나는 형통한 자지. 이것은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우리란 말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서 그럼 그 자체가 말씀 예언한다. 자, 읽어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10장 6절. 자, 사무엘상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하니.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는 그 뜻은 그릇에 기름이 들어가고 등이 켜져. 말씀까지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신이 크게 임하니 뭐를 했다? 예언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 말씀, 등. 그럴 때 마음이 변하여 어떻게? 그날 그 징조도 다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날 아니 6절 몰라요 6절?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아무리 여기서 아무리 내가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살아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을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절에 가서도 해. 절에 뭐 나쁜 소리 하냐고요. 이웃에게 유혹을 주라 그러지. 그네들도 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씀 다 하잖아요. 누가? 절에고 어디 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내가 오직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다른 걸 해도 내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변하여 조금 새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이걸 좀 단단하다 좀 외우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은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나지. 육체라면 내가 육체는 아주 더러워. 못 써.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복음을 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진리의 영이 임하니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예언한다. 그리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 여기 한 절에 성경 66은 다 들어있다고요. 왜 하필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왜 사울에게? 아니 사울이 변화의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변화의 새 사람 된다. 이게 로마서 12장 가요. 로마서 12장 가면 또 나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면 바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고 예언하고 변화의 새 사람 그 자체가 영적 예배예요. 내가 발이 닿는 곳에 그 자리가 영적 예배예요. 너희의 드릴 예배 영적 예배. 그렇게 된 사람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잖아요. 자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니 거룩한 산제사자. 이것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각자가 흩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과 똑같은 구절이 2절에 나와.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여기서 맨날 얘기해도 새로워지지 않아. 아까 어떻게 해서 그 신이 크게 임하니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아멘. 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변화받아 새 사람 된다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신이 조금 임하는 게 안 돼. 크게 임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영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될까요? 아멘. 답은 여기 다 나왔어, 사실은요. 오늘 설교 끝난 거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나서 알아. 답이 지금 나왔네. 그런데 그걸 안 해.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 말을 듣고 윤리와 도덕을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 하나님 볼 땐 땡이야. 그건 아니야.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가 하나님이 영으로만 해야지만 그거를 100점을 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윤리와 도덕을 어디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변했다 이거야. 하나님 볼 때 너는 뭐야? 걔는 걔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말씀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남의 죄를 짓는다고 남의 죄가 내 죄요. 모든 내 눈에는 날 보라 그랬어. 그럼 첫째는 그 자체가 율법이야. 그 죄를 보고 내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죄를 껴 내가 회개를 철저히 할 때 그때 하나님 신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신이 크게 임하니 말씀이 내가 줄줄 나온다. 왜?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 된다. 이거는 내가 깜짝 놀래. 내가 깜짝 놀래야 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 이런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그래서 많이 아는 만큼 내가 사모한다고 사모해.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다고 똑같아. 자, 우리 본문에 민수기 8장 3절 봐요. 민수기 8장 3절.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 중보 보세요. 여기 본문에 8장 3절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했어요? 항상 등불을 켜야 돼. 등불을 켜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성경 66권인 줄 믿습니다. 이거만 참 최고 아니에요. 자, 밑에 사무엘하 22장 2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거 무슨 뜻이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 여호와의 뭐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나의 등불입니다. 그 기름이 임해야지 내가 빛을 비출 수 있지. 바로 주님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기름부터 시작되니까. 할렐루야. 역대하 2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다윗 집을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때에 아주 착살을 했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내가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자손에 가서는 내가 한다. 솔로몬 때도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범죄. 얼마나 범죄도 그런 범죄 없어요. 솔로몬보다 큰 죄 진 거 없어요. 솔로몬보다 큰 죄 진 자가 없어요. 왕. 그렇게 왕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말씀은 다 어겨버렸어. 응? 여러분 신명기 가면은 앞으로 왕정 시대가 올 건데 왕이 되는 사람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구해오지 마. 왕이 되면은. 그런데 첫 번부터 오기 버려서 솔로몬은. 야,
두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아내가 1000명을 뒀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 여러분, 솔로몬보다요 죄 많이 진 자 없어요. 성경 인물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죄를 지려고 작정을 했어.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가져오지 않나?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걸 또 아내를 1000명에 두고 여자에게 힘을 빼지 마라 그래도 여자 힘을 다 빼고 그 여자 아내들 때문에 네 마음이 혼미게 된다. 또 뭐를 어기는 줄 아세요? 응?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얘기해. 그래서 율법책을 등사를 해 복사를 해가지고 왕아 네 옆에 놓고 항상 네 옆에 이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주야로 말씀을 봐라. 그래서 네가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범죄도 이런 범죄 없어. 솔로몬은요 어떻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해.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 안 들었을까? 난 그거 말씀 보고 내가 아이고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미혹당하면요 그럴 수 있어. 왜? 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조금 들어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고 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우리 심장 멈추는 날까지 주님 붙들고 기름이 충만해야 돼.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야 돼. 다윗이 그거 했어요. 시편 51편에 결론적으로 회개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의 그 신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찾습니다. 왜 이걸 찾아주나 하면 다윗은 모든 걸 회개하고 통곡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런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 떠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시편 51편 우리 10절 봐요. 10절 뭐라 그러지? 자, 10절. 자, 시작. 자, 10절은 내 마음이 거듭나는 걸 얘기한다고. 물론 구약은 거듭이 없어요. 신약이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로, 이게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11절은 뭐라 그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수를 내게서 거두지 11절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이요. 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난 끝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그 영을 빼버리잖아요. 다윗은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 충만하지 않는 이상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깨달은 다윗은 애통하게 11절을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12절부터 뭐를 고백했냐. 12절부터 이 성신이 있어야 내가 예언을 해서 범죄자들을 주의 도를 내가 가르쳐서 그 뜻은 뭐야?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예언한다. 말씀이 나와서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뭘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아멘.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찬양해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을 소를 몇 마리 몇십 마리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 뭐 어떤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다윗도 다 그 영을 얘기했다고. 영.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여러분이 명심해. 이거 아니면 끝장나는 거 우리는. 출애굽기 30 찾아보세요. 이제는 35장 31절. 영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데, 자 봅니다. 자 35장 31절 시작. 자,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만들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은 뭐를 만든다? 출애굽기 35장 성막을 만들어. 역시 솔로몬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 성전을 만든다. 성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내 안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 응? 아무리 다른 소리가 꼴 같아도 이런 이 영이 없는 역사는요, 윤리와 도덕,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너는 변해야 돼, 세상 안 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안 돼. 그 영의 역사가 없으면.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요, 본문으로. 자, 그 다음에 뭐야? 10편 119편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말씀이 뭐다고요? 여기는? 말씀이 뭐라고? 등. 이렇게 해석이 돼. 주의 말씀은 등이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지 불교 역할을 하지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환경에서도 내가 누구하고 수근수근 할 수도 있어, 사람은. 해다가 말씀이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 남의 말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에서 하다가 중단. 하나님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라고 그랬어. 네가 죄를 짓는 그 환경에서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죄를 짓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기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잠언 13장 9절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이게 슬기로운 다쳐서 미련한 다쳐서 여기 나왔잖아요. 잠언 13장 9절에 나왔지요. 그 밑에 보면 미련한 자는 등 말씀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율법, 비진리, 성령의 기름이 없는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내가 애워 있는 말씀들, 성령으로 인하여 나오는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은 다 기름이 없는 말씀. 기름하고 섞어야 맛있어. 민수기 우리서 11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내 성경에서 민수기 거기도 보세요. 왜 성경에 이게 다 있는 줄 아세요? 민수기 11장 우리 7절부터 봐야 돼. 민수기 11장 7절을 보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진 끝에 불이 확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네들 놀래기도 잘 놀래 또. 놀래가지고 아이고 모세님 우리가 원망해갖고 이렇게 재앙에 임해서 모세님 빨리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길 거다. 그래서 모세가 또 말도 잘 들어 또 그냥 냅둬버리지.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나님의 진 끝에 불을 이렇게 어떻게 다 이제 진멸을 했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세요. 저녁에 울어. 거기 썩고 사는 자가 있어. 썩고 사는 자가 과거를 얘기한다고. 야, 너네들 출애굽 있을, 예굽에 있을 때 우리 옛날에 진짜 술 먹고 막 재밌었잖아. 참외, 에이, 수박 먹고 정력이 좋아가지고 우리 재밌게 놀았었잖아. 그러니까 이네들이 조금 전에 그래 또 터져갖고 밤새도록 울어. 아이고 애굽이 그립다고 그래요. 이게 참 그게 우리의 썩고 사는 자가 미혹을 시키니까 그래 울어. 참 답답하지요. 근데 7절에 뭐라 그래? 7절. 자, 7절 자 시작. 그러니까 만나만 주니 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왜 그런 거 먹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된장이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런 건 안 해주고 바쁠 때 같은 거 만나가 떨어지고 진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만나를 긁어다가 아멘
신구약 말씀을 긁어다가 뭐를 하냐 8절에 백성이 도로 다니면 이거 신구약을 찾아서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이 말씀은 만나가 기름하고 섞여 맛있는 과자가 돼야지. 바로 미련한 다저천한 말씀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도 맛없어. 역사를 안 한다고. 역사를 안 해. 여러분 이 기름이 얼마나 그래서 기름 갖고 너무 장난치는 자들 무슨 기름 부음이 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네 진짜. 그것은 진짜 자빠지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진짜 네 안에서 진리에서 너를 가르쳐 준다.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요한 1서 2장 27절만 찾아봐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 자, 너희는 자, 주께 받은 바. 자, 기름 부음. 오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죠? 내 안에. 바로 그거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진리니 맞으니 너희를 가르쳐 그대로 좀 안에 있으라. 이게 오늘 말씀도 또 있잖아요. 여기. 응? 성경은 골고루 있다고요. 이 기름 부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신. 아멘. 보혜사가 임하면 내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서 말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니야. 자,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이게 진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가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술재고 자빠지고 있네 넘어지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응? 자, 본문에 들어와요. 본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 말씀은 있으나 무슨 말씀? 율법, 비진리, 성령, 기름이 없는 맛이 없지. 아까 민수기 11장 7, 8절에 보면 기름이 섞인 과자에 맛있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이게 완벽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가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설교를 했다고. 월요일부터 사실은 금요일까지. 이건 저와 여러분이 좀 들어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면 첫 번째 율법사가 등장했다고요.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율법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보세요.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그래. 시험해 보려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율법사요. 나는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런 말씀은 그대로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고 왔어.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신학 박사라 그래. 그게 율법사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자격 그거 없고요. 박사학위도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그런데 말하는 거 보고 이상하고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 율법. 왜? 박사학위가 6개 있는데 우리처럼 무식한 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네들 지금 시대 똑같이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험해보려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바로 누가 관원 청년이 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응?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랬더니 율법이 구약의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 그럼 이것까지 알아. 본문의 2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정확하게 말을 하네.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알아듣지 못해요. 29절. 이 사람이 자기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리까? 아이고, 요건 또 알기도 많이 알아. 기름 없는.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여기가. 율법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험, 저렇게 시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래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결정 난 거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 내려. 여리고가 어디야? 세상, 육. 예루살렘은 영이요.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여리고로 내려간다. 내려가니까 누구를 만나? 당연히 강도를 안 만나도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거반 죽은 것처럼 내버렸다. 이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은 무조건 강도를 만나고 강도를 안 만나도 강도 맞는 거야. 왜 옷을 벗기다는 건 뭐예요? 의의 옷, 아멘, 기도의 옷,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 하나님이 향한 모든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옷을 홀딱 벗겼다. 그럼 거반 죽었죠. 완전 육신은 사망이야. 마귀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또 율법사보다 더 유명한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요것도 내려가는 요것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요. 응?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피하지?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목사인데 지하고 나하고 똑같아.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지도 옷도 호딱 바뀌고 영적으로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 제사장이 제일 높아요. 응?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네, 당연하지. 누구예요?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직분들이 있어. 높아.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무슨 수석 장로, 뭐 수석이 어딨어? 그러니까 돌이지. 무슨 수석이 돌이지. 이런 것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는 거에 다 어디야?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 살 하다가 다 죽을 지경이 있어요.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여기요, 30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는 여행, 무슨 여행이야? 전도 여행. 마가복음 1장 38절.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회로 오셨다. 이 사마리아인은 뭐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기름을 가지고 있고 포도 생명을 갖고 여행 다녔다고. 무슨 여행? 전도. 이 사람이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율법사다. 예수님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우리 사람 똑같아. 무식해. 응? 그런데 진짜 백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선한이라, 왜 선한이라고 붙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기름이 있고 그릇이 있고 기름이 있고 등이 있는 사마리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지 않냐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 왜 불쌍히 여긴 줄 아세요? 보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지 50년 됐는데 벌써 팔이 귀신이 다 붙어가고 육에 완전 다닥다닥 붙었어. 기름과 포도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는 못 봐요, 그거를. 자기도 살기 바쁜데, 자기 먹기 바쁜데,
그 돌발새가 어디 있냐고. 똑같다고, 똑같다. 다 집을 다 나갔다고 다. 그래서 뭐래?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는 뭐를 가고 있다? 오늘 핵심 뭐에 기름이 있고 포도는 생명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자처럼 그릇에 기름에 등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런 설교 가지고 율법사들, 제사장들, 레위들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그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56km 된대.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율법사고 레위인들은 어떤 절기되면 그 56km 되는 데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절기를 다 지키고 또 이 집에 가려니까 내려가야 된대.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진짜 그 길은 꼬불꼬불 해갖고 강도들이 매복을 잘했는데 강도들이 나타난다. 요런 거 가지고만 설교. 그게 바로 비질리고 기름이 없는 맛없는 설교라고 거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것 같이. 무슨 기름 56km까지 달고 거기 꼴목 그게 좁은 길이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도가 당연히 오지. 강도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요. 평신도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내려갔다고? 예루살렘에서 어디 내려갔냐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거반주가 여기서 다시 기름 부음과 아멘. 생명을 받아서 그릇에 등이 함께해서 이 평신도지 누군지 몰라. 다시 회복해서 뭐를 타고 간다고요? 뭐를 타고 올라가. 자, 봅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여러분, 짐승을 태웠다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나와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를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폈더라. 자, 여기까지인데 이 뜻은 뭐예요? 짐승을 태웠다는 것은 뭘 태웠는지 아세요? 나귀를 태웠는데 성령, 기름이요. 나귀는 성령이란 말이야. 우리가 뭐 성령을 탄다가 조금 이상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뭘 타고 갔다고요?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 입성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강도로 만난다는 다시 회복해서 나귀를 타고 주막에 간다고. 주막. 여관에 간다고. 여관. 표현은 주막이라고 여관이라고 그래. 그게 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술도 있어. 주막은. 먹을 밥도 있어. 쉴 곳이 있어.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할렐루야 성령이 또 충만해 받아. 술이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긴 또 여유있게 편안한 집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밑에 30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이 뜻은 뭐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날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답이 딱 나왔잖아. 너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는 왜? 미련한 5처자이기 때문에. 머리에 말씀을 많이 듣는데 기름이 없어. 그릇이 없어. 그래서 너는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야, 율법사야.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를 하면 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또 계명이 나오잖아.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살리려면 어떻게 살리냐고요. 지금 다 강도 만나는데 거의 90%가 진짜 강도 만나 있는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만나 있잖아. 영적으로 보세요. 강도를 만나 있잖아. 그럼 그를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 내가 그릇에 기름이 있고 등이 있어야지만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어쩔 수 없어. 지옥 가든 이제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때를 얻었지 못했지 그래도 전해야 돼. 언제까지? 나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이걸 했어요. 다 이게 말씀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예레미야는요 말씀을 먹었어. 그 뜻은
기름 부음과 아멘 말씀과 그릇이 다 있었다. 그게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에레미야 말씀을 얻어먹었는데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계속 전해도 듣는 이가 없어. 욕만 먹어. 돌만 맞아.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찾아봐요. 20장 9절.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진짜 그릇에 기름이 있고 등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는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이 그래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먹혀.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뭐예요? 너무 에레미야도 좀 실망해서. 그렇게 전하는데도 콧방귀이고 욕을만 하고 2단이나 3단이나 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이제 실망인 게 있어. 나는 이제 다시 예수를 안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해요. 안 전한다는 건 뭐래? 먹은 게 있잖아. 이 먹은 말씀이 여기서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뽀글뽀글 복음이 막 오르니까 견딜 수 없어. 또 나가도 또 욕먹어. 그러나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예수를 엄청 사랑해야 돼. 이 계명인데 그럼 내가 그릇에 기름 있고 등이 있어야지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보세요. 이제 5절. 이제 본문에 가면은 다시 5절이야. 어디? 마태복음 25장 5절. 자, 본문 봅니다. 종이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말씀이 말씀.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혔다고요. 그네들도. 그런데 어떻게? 기름이 점점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시작은 얘들을 똑바로 시작을 했었어. 예수를 똑바로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육으로 빠져 열육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그 기름을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 나눠주는 게 없어. 안 된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를 쓸 것을 사라. 쫓아낸 거예요. 너는 나하고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기름 팔아. 갈세에 간다는 거. 여리고 내려간다고. 여리고로 찾으러 가, 얘네들은.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은.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때는 늦으리. 마태복음 7장 22절 똑같아. 주여 주여 또 나오잖아.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기 오늘 말씀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이 있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예수를 넘어서 사는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요. 이게 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많은 사람이 육에 속한 자들. 명예의 권력은 너무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다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주여 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준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니까 하리라. 아주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뭐 몇 사람만 된다 그러면 좀 안심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석에서 예수님에게 따진대. 왜 나를 모르냐고. 전 세계 사람이 알고 내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니며 내가 텔레비고 뭐 유튜브고 나와고 나를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 응?
나라 민족을 놓고도 막 난리를 치고, 지금 내가 부흥회 갈 정신이 어딨어? 목회할 정신이 어딨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디로, 난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요. 까불기 있네.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목사가 부흥사를 해야지. 제대로 부흥사가 돼야지. 그릇에 기름이 그 등이 있는 자가 부흥사를 해 먹어야지. 그런 자들은 돈 안 밝혀. 그러니까 미련한 다자천하가 부흥사가 되면 밝혀. 땅의 걸 밝힌다고. 오늘 여기서도 들통났었다. 누가 부흥사냐? 부흥사라는 건 뭐예요? 부흥이라는 건 그 심령을 불을 붙여주는 거. 무슨 불? 개인 무슨 불이 와갖고 뭐 넘어지고 잡아.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딱 그릇에 기름을 두고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름에 포도주 생명을 정인데 복음을 해서 그래서 그걸 살려놓고 오는 게 부흥사지. 뭐 조금만 해먹으면 돈 얼마 줘? 뭘 줘? 아나 진짜. 그날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요? 예수님 나를 몰라. 혹시 예수님 아닌 거 아니냐고. 다른 예수님도 몰라 그래. 왜 나를 몰라? 아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사람들 나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 혹시 예수님 아닌 거 아니시냐고. 뒤로 좀 돌아보시라고. 다른 예수님 좀 오시라 그래. 그래 다른 예수님이라고 왔어. 그건 뒤에 보면 꼬랑지가 달린 예수님. 아이고 내가 너를 잘하지. 내가 너를 잘해. 너는 잘하지. 이리 와. 내가 받아줄게. 그래 둘이 같이 지옥에 내려갔대. 전설 따른 삼천리. 예수님하게도 여기 따진다고 지금. 거기서는 따질 수가 없는 게 하면은 그냥 하나만 딱 보여줘도요. 할 말에서 무구. 아멘? 말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도 여기 뭐라 그래?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는 자나 저기 문이 닫힌 자는 똑같은 거예요.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왜? 네 안에 뭐가 없다고? 그리고 그릇에 기름이 없고 등이 없어. 그게 바로 본질,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네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안치 하겠냐? 너는 나를 알아도 난 널 모른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왔냐 그때? 내가 그걸 지금 화면에 한번 보여줄까? 네가 왜 그때 거기서 네가 나왔냐? 네 왜 거기서 나왔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왜 여리고에 있었어 너? 너 잘한다고 까불었지? 그게 바로 어디야? 여리고에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었어. 그때 후에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자 대답하여가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결론 준비를 해야 돼. 회개. 그릇을 마음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피를 위해서 회개를 해서 그릇을 만들어. 그런데 그릇이 됐을 때 피 있는 곳에 기름이 임하는 거야. 회개하는 곳에 기름이 임해. 기름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등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이 아니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뜻이 회개를 해야지 마음이 깨끗해야지.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하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회개. 오늘 간단하게 우리 본문에 보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자는 천국 간다. 넉넉하게. 미련한 다섯자는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끊어졌잖아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갈 자가 너무나 많아. 이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해보면 분별을 해보면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은 많잖아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나 기름이 없는, 맛없는 말씀, 생명이 없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삶 자체가 전도 여행이에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루살렘을 저는 사랑하려면
계명을 지키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포도주, 생명. 그게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럼 그르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있는 자나 선한 사마리아는 똑같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되어야 될 줄, 슬기로운 5처자가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끝나. 여러분, 천국, 지옥 가기가 우리가 참 천국 가기 그래 쉬운지 알아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이거 한 절만 보고 맞춰요. 여기서 지옥, 천국. 너무나 여러분들 잘 본 거예요. 지난주도 봤어. 거기 천국, 지옥 딱 갈라졌어. 갈라져서 5장 17절. 여기서 슬기로운 5처자가 될 건가? 미련한 5처자가 될 건가? 5장 17절에 나와요. 자, 갈라디아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자, 이 뜻은 간단해요. 육체와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이기는 자는 슬기로운 5처녀.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근데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잡아먹는, 사망의 생명을 잡아먹는 있는 자가 미련한 5처녀. 이런 자가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자들, 영이다. 거기에 열매가 딱 나와서 지옥 천국에 갈라졌어. 19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잡아먹은 자가 육체 19절이야. 19절 시작. 육체의 일을 현재하니 곧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면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뇨, 불량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 구절. 아니, 자, 20절. 21절. 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 못 간다고? 천국 간다고? 아니, 못 간다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지옥과 천국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여리고 있는 자는 육에 속한 자의 미련한 5처녀. 이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래도 열매가 뭐예요? 육체에 나는 열매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잡아먹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여리고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바로 22절이에요. 22절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는 금할 법이 없다. 여기서도 지옥과 천국이 쫙 갈라지잖아요. 뭘 다른 데 가서 지옥, 천국 너무나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그래서 우리는 24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게 뭐예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슬기로운 5처녀.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25절은 성령으로 삶을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쉬운데, 천국 가기 어려운데 또 천국 쉬워요. 정확하게 말씀 안 하면 우리가 이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늘 회개하고 늘 영을 사모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나니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으시겠냐고요. 넉넉하게 들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임할 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등이다, 등. 우리는 그래서 기름이 만땅에 만땅. 천국 갈 때까지 다 써도 모자라. 못 써. 남아. 얼마큼? 내가 천국 가는데 이만큼 남아서 이만큼. 빵빵해. 기름이 항상. 그러니까 항상 기름이 임하잖아. 회개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애통 항상 기름이 씌워있잖아. 아니, 기름이 떨어질 날이 없어. 이 기름을 너무나 많아가고 내가 갈 때 이걸 좀 누굴 줄까? 그건 줄 수도 없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말씀을 있어가지고 말씀이 나를 살렸다. 10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결국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가 뭐 할 것이 여기 지금 답이 다 나왔어요. 이런 자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게 바로 사랑이면 공이에요. 공이.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심판해. 말씀을 갖다 댄다고.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갖다 댈 거예요. 야 너는 이렇다. 너는 슬기는 낮지만 미련은 낮았죠. 마태복음 10장 21절 네가 주여졌지만 너는 천국 못 가. 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니까. 너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누가 오면 13장 5절 딱 갖다 댈 거예요. 너 회개 안 했잖아. 그럼 넌 가야지. 지옥 가야지. 말씀으로 심판한다. 말씀으로. 그래서 꼭 우리가 오늘 주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기서 회개거리를 찾아놨어. 내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은사, 권능, 능력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돼야지 돼. 아무리 그걸 해도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 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고지 최고. 응?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저처녀, 미련한 다저처녀, 천국 갈 거라고 미련한 다저처녀는 나는 등이 있다, 말씀을 있다, 비진리, 율법적인, 지식적인, 기름이 없는, 생명이 없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지 네가 살지. 주여 역사하소서. 슬기로운 다저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예수를 묻혀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된 아버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기로 해.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으니 우리 힘을 주시었고 능을 주셨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 영생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 찬양